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제가 어제 요 등산을 A 코스, B 코스 다 돌고 오니까 한 3시간 가까이 이제 제가 등산을 했는데, 쉴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 6, 7번 정도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새벽 기도마다 또 기도하고, 제가 쉴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왔을 때 만나신 분들이 한 달 후에 제가 여기 왔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너무나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지날수록 또 날이 새수록 건강이 조금씩 많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가정의 부모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이 천지창조, 이 천지창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 건강한 삶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를 하셨는데, 오늘은 빛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영원히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요한 3서 2절에 잘 나타나 있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네 영혼이 잘되고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환경을 초월하는 마음의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이 참된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범사에 잘되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가정에 또 자녀들이나 우리 마음의 소원이 다 하나님 안에 행통하게 되는 것이 그것도 축복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병상에서 임종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 비슷하게 글을 쓴 것이 있어요. 그게 제가 읽어보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가 참 인생의 전반기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참 완전히 성공한 삶을 살았는데 이 인생의 후반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임종을 기다리면서 자기 생애를 이제 뒤돌아보면서 느낀 소감을 거기에 기록을 하시는데, 내가 죽고 나면 내 집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 사업체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타고 다니던 자가용은 차 키가 다른 사람에게 또 갈 것이며 그런 이야기를 쓰면서 그분이 내린 결론이 그렇습니다. 내가 진작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일찍 좀 깨달았더라면 내가 인생을 좀 다르게 살았을 텐데 지금은 너무나 이제 때가 늦었구나. 그런 그분의 간정 비슷한 시처럼 쓴 글을 보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참 빨리 건강이 이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또 우리가 이 한평생 건강하게 살더라도 영생이 없으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고, 오늘 죽거나 100년 살다 죽거나 언젠가는 우리가 다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히 사는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무가시하겠습니까, 보면.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좀 치유하시는 것은 우리 인체를 직접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십니다. 이걸 우리는 자연 치유력,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이죠. 현대의학은 이 증상만 그 치료를 하지, 이 근본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암도 병원에 가보시면 뭐 방사선 치료, 뭐 여러 가지 참 이 약물로 치료하는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죠. 제 아버님도 그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셔가지고 이 폐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5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병원 의사는 뭐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니 뭐 거의 다 나은 것 같다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온 뒤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현대의학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 치유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죠.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깨끗한 공기, 이 공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살고 있는 예천에는 서울에서 그 암에 걸려가지고 오신 한 분이 이제 그 산속에다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지금 사시는데, 얼마 전에 그곳을 방문한 우리 교우님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곳에 가서 병이 나은 것은 이 공기, 이 물, 햇빛, 이 운동,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 하면서 암이 완전히 이제 없어져 가지고 거기서 지금 집을 지고 사는 분이 저희 집 근처에 두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우리가 하는 이런 건강식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그냥 대충 이렇게 먹는데도 이 공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산에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여기는 제가 요양소 굉장히 많이 지금 다녀보고 그러는데요. 여기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산에 올라가시면 여기 이제 소나무, 그 다음에 이 잣나무, 요 낙엽송, 여러분 그 침엽수에서 제일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걸 삼림욕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 숲속에서 이렇게 그 산보를 하면서 이제 치유하는 그런 이제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일본 사람들은 보면 그 서유서나 저런 데서 맑은 공기를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이렇게 막 봉지에다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제 파는 그런 장사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 공기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도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계십니다. 반드시 이제 여기 이제 매일 이제 등산하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등산길도요, 이렇게 평지 봐도 이렇게 약간 경사가 있는 이런 장소가 최고 좋은 길. 막 숨이 가쁘면서 이렇게 막 힘들게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호흡이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독소가 이제 숨을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이제 땀을 통해서도, 땀이 나면서도 빠져나오고, 독소가 빠른 속도로 이제 회전을 하죠. 그래서 이 장소가 너무너무 이제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햇빛도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너무너무 날씨가 좋죠. 여러분들 15분만 딱 햇빛 속에 노출되면 이 바이타민 B가 우리 하루에 필요한 모든 바이타민 B 양이 우리 몸속에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눈을 통해서 이 가시광선이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눈이 이제 그 통해서 들어오는 이 햇빛이 이제 멜라토닌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이제 세로토닌 호르몬으로 바뀌면서 이제 단잠을 자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 햇빛 속에서 이렇게 그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절제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도 절제에 속하지만도 이제 음식도 여러분들이 이거 절제를 하시는 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식을 하지 않고 단순한 음식을 먹는 거, 이거 다 여기 또 우리가
화가 날 때 이렇게 이제 참는 거, 그것도 이제 절제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휴식은 충분히 잠을 자는 것입니다. 밤 우리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뭐 등산을 하시든지 이렇게 막 운동을 하면 우리 몸 체세포가 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먹는 단백질이 새로운 체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잠을 자는 밤 10시부터 2시까지 우리 몸 세포를 다시 재생을 시킵니다. 그때 이제 찌꺼기가 남지요. 그 초성포도사이라는 찌꺼기가 우리 피 속을 밤새도록 이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은 딱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2컵 내지 3컵 딱 마시면 그 독소가 이 피 속에 있는 모든 이 독소들이 이제 신장을 통해서 이제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변 놓으면 그 흰 색깔에 놓으면 물이 충분하다는 증거고, 약간 색깔이 노랗게 이렇게 이제 진하게 변하면요, 그는 수분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을 이제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한데, 이제 아침에 마시는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몸속에 이제 청소를 해내니까 그렇죠. 그 다음 운동 프로그램은 다음에 제가 다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식사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이 식사도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 먹는 것에만 자꾸 이게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 치료의 8분의 1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요양원에 가보면요, 이 식당 메뉴가 다 다릅니다. 가는 요양소마다. 제가 시원산, 여기 이제 우리 원장님, 따님 살았는데, 저도 여러 차례 가보고 했는데, 거기하고 임마누엘 동산이라고 전라도 또 거기 바닷가에, 거기는요, 무슨 김도 안 먹고, 하여튼 고추도 안 먹고, 양파도 안 먹고, 하여튼 자극성 있는 거 전혀 먹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성경을 통해서 또 그걸 또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하여튼 뭐 가는 데마다 다 이 식당 메뉴가 같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무슨 식사를 하든지 아무리 반찬이 없어도요, 입에서 오래 씹으면 그게 제일 좋은 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식사를 빠르게 하시면 안 되고요. 곰팡이균이나 암균을 우리 침하고 섞어서 3분만 딱 놔두면 다 분해돼 버립니다. 그만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침이 이 소화를 시키는데 제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오래 씹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 죽이나 이 물에 말아 먹는 것이 사실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화액이 물하고 이렇게 희석이 되기 때문에 소화 시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마른 음식을수록 이제 소화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침이 오래 나올수록 위에서는 이제 첫 번째는 입에서 소화를 먼저 시킨 것이 다시 두 번째 위로 들어가면 또 위액이 나와서 이제 2차적인 소화를 시킵니다. 근데 입에서 오래 씹지 않고 이제 이 음식을 넘기면 이제 위가 부담을 가지죠. 위가 힘이 이제 에너지가 많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입에서 오래 씹는 것이 이제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드시든지 오랫동안 이렇게 입에 씹는 거, 그거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물 사용하는 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요양원에 이렇게 와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발 좀 제일 마지막 예배 보는 거 이거 좀 빼고 다른 것만 좀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거 잘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마지막 8째 이 믿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 이것이 우리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지를 못하고, 자꾸만 이 음식을 내가 건강식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운동을 많이 해야 빨리 회복될 것인가, 무슨 물을 많이 마셔야 될 것인가, 이런 데는 굉장히
철저하게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등한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은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원리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정서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우리 피가 응고되는 시간이 4분에서 5분 정도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응고가 됩니다. 그리고 화가 나든지 하면요, 그것보다 더 빨리 3분 안에 피가 응고됩니다. 그 다음은 완전히 이제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싸울 때는요, 1분 안에 딱 응고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싸우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 혈관 터져가지고 죽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피가 응고가 되거든요. 순간에 그냥. 이 정서하고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면요, 이 피가 응고되는 시간이 8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만큼 그 말하자면 이 모세혈관까지 피를 공급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서하고 이 혈액순환하고 관계 있는 걸, 이게 이제 믿음하고 관계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늘이 주는, 우리가 조금 전에 하늘의 평화에 대해서 이제 찬송 부르신 것처럼 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 우리 찬송가에 보시면 그 평생에 가는 길 하는 그 찬송가를 쓰신 그 스파포드 씨로 하는 그분의 간증이 나와 있죠. 그게 전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건강이 회복되려면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또 정서가 안정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분위기 가운데 내 심령이 그 기쁘고 평화스럽고 정서가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음식도 먹고 공기도 이제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햇빛도 쬐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는 너무너무 참 완벽한 이제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빼버리면요, 이 정서적으로 우리 이 마음이 굉장히 파도가 이렇게 굴곡이 심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또 막 좋아했다가 또 어떤 스트레스나 또 기분 나쁜 사건이 생기면 또 막 깔아앉아가지고 지금 제가 어제 제가 잘 아는 어떤 대학 교수님인데 이분도 그 갑상선이 좋지 않아가지고요,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이제 발견하고 오랫동안 저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제가 요 자세한 방법을 가르치고 완전히 거기다 없어 있어요. 지금 교회도 열심히 노는데 이분이 또 스트레스 받아가 지금 자기 교회 안 나간다 그래요. 어떤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또 자기한테 또 아주 심한 말을 했다면서 이제. 그게 아직 이분이 믿음이 정착이 안 되놓으니까 이제 이 앞변다운이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은 튼튼하죠. 아무리 태풍이 불고 뭐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가 않는데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그냥 바람이 불면 쓰러지죠. 그와 똑같이요, 이 믿음이 없이 다른 것 아무리 해봐야 이게 금방 이게 지금 무너지는 집처럼요, 그 완벽한 건강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목적도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공기나 햇빛이나 뭐 음식이나 운동이나 이런 거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하고 비슷하고, 이 마지막 이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비라고 비슷하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믿음 위에 행위가 있는 것이지, 믿음 없이 행위 있는 것은 그건 전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굉장히 나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자, 여기 창세기 1장 이제 3절에서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맨 먼저 빛을 창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연계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실물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천연계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것이 맨 처음에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태양을 보십시오. 저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눈 뜨자마자 이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이 유전자가 저절로 이렇게 회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또 성령의 능력 또는 성령의 은혜라고도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이 유전자가 저절로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숲을 보십시오. 숲에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 더울 때는 여러분들이 그늘에서 쉬죠. 이 나무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쉬겠습니까? 이 나무에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 깨끗한 산소를 또 만들어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을 합니다. 이 나무가 하는 일은 끊임없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요,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이 나무가 또 죽으면 저희 집에는 또 화목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시간 나면 나무하러 산에 가는데, 그 나무가 없으면 겨울에 추울 때 그 방을 데우겠습니까요? 나무가 또 불에 타서 재가 되면 농부의 밭으로 가서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전 일생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행복, 즉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자아희생적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가 그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새소리 속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누가 저렇게 우리에게 생음악으로 저렇게 이제 우리를 즐게 하겠습니까요? 새도 우리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놨죠. 여러분, 꽃을 보십시오. 이 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행복과 기쁨과 미소가 나타납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심을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온 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며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우리 인체의 모든 세포들이 완전히 이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이게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그것이 생명력으로 우리 몸속에 전류처럼 우리 신경과 우리 심장과 우리 혈관을 통해서 전류처럼 이제 흐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유전자를 완전히 이제 회복시키는 일을 하죠. 그래서 성경의 종교는 신체나 정신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의 감화는 병든 남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상의 약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참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낸 약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주는 어떠한 약보다도 최고의 약품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이 순간에 좀 치유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서, 혈관 속에서, 내 세포 속에서 유전자가 이제 정상으로 좀 회복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아주 놀라운 축복이고 생명의 법칙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 유전자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있고 온종일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생활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행복하죠. 여러분들 먼 길을 가실 때요, 자동차에서 그 찬송가를 틀어놓든지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여행을 해보시면요,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니까? 해보신 적 있어요? 이 성령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지 않는 성령이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 영혼이 에너지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초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이 성령의 능력은
하나의 우리의 유전자를 아주 강력하게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혀 거의 피곤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태양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죠. 그 성은, 도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으니,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 하나님의 몸에서 발산되는 그 빛이 태양보다도 더 강하고 더 밝고 온 세상을 찬란하게 비치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에는 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냥 온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짙은 구름으로 그 십자가를 덮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보좌에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당신의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 밑에까지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순간이 바로 구름을 가리고 그 자신을 감추시고 아들 곁에 가까이 계신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온 세상이 캄캄해지면서 짙은 구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고 나타나시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이 원자 폭탄보다도 더 강한 빛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순간에 태워서 분해시키기 때문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직접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짙은 구름을 가리시고 그 십자가 곁에 고통당하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도 이제 빛이 있죠. 여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십니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또 24장 4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이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 천사가 그 입구에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제 찬란한 옷을 입은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다른 사복음서에는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천사도 몸에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의 날개를 타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 지구까지 매일 왕래를 합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들이 딱 태어나면 무덤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평생 지켜주는 한 천사가 매일 따라다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옆에 지금 천사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도. 그런데 이 천사가 왜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요? 그 이유는 이 천사 몸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사들 몸에서 빛나는 빛을 봐도 사람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종종 나타날 때는요, 이 빛을 거의 감추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른 복음서는 보면 이 흰 옷을 입은 천사가 그렇게 똑같은 장면인데 지금 여기는 찬란한 옷을 입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다른 데는 흰 옷을 입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이 빛을 이제 사람이 죽지 않도록 이렇게 빛을 감추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전에는 이 천사들이 입고 있는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광의 두루마기, 다른 말로 빛의 두루마기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순결한 흰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의 시조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름답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빛이 그 거룩한 부부를 둘러쌌다.
이 빛의 두루마기는 하늘의 순결한 영적인 옷의 상징이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힌트를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빛은 사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리 품성, 마음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죄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 이타적인 이기심 없는 자애성적인 그 아가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표상이, 상징이 바깥으로 이렇게 노출된 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이제 바깥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걸 우리는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빛으로 이제 그들의 몸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이 빛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에 잘 나타나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여기 이에라는 말이 적시 그 말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았단 말은 이제 빛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기들의 몸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이더라. 전 그렇게 돼 있죠. 빛이 사라지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어떻게 해요? 옆에 있던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옷을 대신해서 자기 이제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두루마기는 하늘의 순결한 영적인 옷의 상징이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빛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바깥으로 이렇게 노출되는 것이죠. 내가 죄가 없고 내 마음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있을 때는 빛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제 죄가 들어오자마자, 이기심이 들어오자마자 그 빛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마음의 상태하고 우리 바깥으로 나타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물질하고 정비례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죄를 회개하고, 아시겠어요?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면 이 얼굴에서부터 빛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가 이제 건강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빛의 두루마기는 하늘의 순결한 영적인 옷의 상징이었다. 만일 저희가 하나님께 충실했더라면,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 말이죠. 그 빛의 두루마기는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저희를 두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들을 둘러쌌던 빛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아담과 하와가 빛이 사라지고 난 뒤에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여러분 옷을 만들어 입어봐야 그 며칠 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처럼 이제 날이 더워지면 하루도 안 갈 겁니다. 저녁 되면 다 말라가지고 비틀어져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겠죠. 이걸 우리는 소위 행위로 말미암은 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요,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것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걸 행위로 말미암은 의라고 그렇게 하고, 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그 기별이 지금 창세기 3장 21절에 나와 있는 이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서 아무리 추울 때나 또 날이 더울 때나 떨어지지 않는, 벗어지지 않는 완벽한 옷,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줬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것이죠. 이 양을 잡아서 입혔으니까 이 양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 보고 세상죄를 지어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신 이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것이 가족옷인데 이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받는 것도요, 사람이 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를 회개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품성을 거듭나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품성이 변화된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싶고 또 성경도 보고 싶고 설교를 들으면 꿀송이처럼 달고 또 기도도 하고 싶고 하는 이 충동이 무의식적으로 마음속에서부터 이제 솟아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소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깨닫지 못하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성령도 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히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지만도 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또 선한 일 하는 것도 피곤해요. 얼마 하다가 힘들면 그걸 안 하게 됩니다. 너무 피곤해서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죽기 전에 한 유언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요? 내가 평생을 참 이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밤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수고를 하고 했는데 지금 내가 이미 나는 지금 임종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 내 마음에는 평화가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한번 기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 놓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피곤하고 내 마음에는 평화가 없다는 거죠. 그 평화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믿음도 내 마음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난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 곁에 나타나십니다. 회개를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회개가 좀 예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 없으면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또 주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늘 아버지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갈등과 슬픔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실물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1장부터 쭉 보시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21장부터 쭉 보시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것도 100살에 난 그 아이를 내 손으로 칼을 가지고 목을 찔러서 제단에 피를 흘려서 그 제단에 바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그것도 뭐 한두 살도 아니고 20살이나 되는 그 청년을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그 아들을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 종들을 데리고 자기 아들의 손목을 붙잡고 그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수없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좀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발 좀 내 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좀 하늘에서 음성이 좀 들리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일부러 천천히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는 않을까 하고 그 산을 올라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의 그 고민, 고통, 그 갈등,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늘 보좌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과 갈등을 겪었나 하는 것을 심을교훈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을 기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요 말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모리아 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희미하게 그 감을 이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좀 결론을 좀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 혹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다음 어둠은 정반대죠. 사단 마귀를 또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시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나 자신도 그렇고 이걸 자세히 보니까 완전히 나는 사단 마귀의 백성으로 살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내가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빛 가운데로 들어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빛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이 마음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선하고 아가베 사랑, 이것이 없는 그 아름다운 사랑이 마음에 충만한 것을 빛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하고 정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속적이고 또 불길하고 또 악한 것을 좋아하고 또 남을 미워하고 이 정오심, 이건 전부 어둠 아닙니까? 정반대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무아, 자비, 동정, 긍휼, 이거 전부 빛이죠.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니까. 그 다음에 이기심, 또 무자비, 무정, 잔인, 이런 완전히 사단 마귀 어둠에 속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가요, 자기 아버지를 고의적으로 이 트럭에다 어떻게 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걸 가장을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을 그걸 감추었는데, 경찰이 이제 그걸 아무래도 이게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덜미가 잡혀가지고요, 지금 이제 경찰에 끌려가서 지금 이제 감옥을 살더니 지금 평생을 어두운 가운데 좀 있어야 되는 그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뭐 아버지도 돈 때문에 자기 다른 자기 아버지가 뭐 이혼을 하고 뭐 다른 둘째 부인이 들어왔는데 그 둘째 부인이 데려온 딸들한테만 재산을 나눠주고 자기한테는 뭐 재산을 안 나눠준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고 계획적으로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덜미가 잡혀가지고 온 천하에 좀 공포가 되었습니다. 참 이 무자비한 게죠. 잔인하고. 율법, 인내, 온유, 친절, 이거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다음 불법, 죄, 또 조급한 거, 분노, 무례에 행하는 거, 이거 전부 이제 어둠에 속하는 것이죠. 충성, 절제, 용서, 겸손, 이거 다 빛입니다. 반역, 부절제, 보복, 원한, 교망, 이는 어둠에 속하는 것이죠. 또 자랑하지 않는 거, 기쁨, 이게 빛이고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자랑하는 거, 슬픔, 비애, 우울, 이는 다 어둠에 속하는 것이죠. 그 다음 평화, 축복, 행복, 이는 빛이고, 전쟁, 불안, 근심, 걱정, 저주, 행복의 반대가 불행 아닙니까요? 그 다음 형통, 건강한 것도 빛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삶은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 사람들의 얼굴이요, 빛처럼 이렇게 빛이 난다 했습니다. 건강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하늘에는 나무도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무가 건강하니까. 재난, 질병, 죽음, 이 음부, 이거는 이제 사단 마귀에게 속하는 어둠의 세력인데, 이거는 전부 절망이고, 이거는 전부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마음이 밝고, 아시겠어요?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 사람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유전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근데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그럼 마음이 어두워지죠.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는 동네에요, 한 여자분이 계시는데요. 나이가 지금 한 40대 좀 넘었는데, 밤잠을 못 자요. 왜 그러냐면 자기 남편이 미워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병이 다 와가지고 지금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병원에 갔다가 또 저 병원에 갔다가 또 침 나오는 데 갔다가 또 피 뽑는 거 무슨 그런데 또 갔다가 온 사방이 유명하다는 데는 다 돌아다니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당신이 그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병이 나지. 마음이 그렇게 미움이 있으면 그 병이 나을 수가 없다고. 그게 생명의 법칙인데 그게 되겠느냐고. 계속 그래도 이분은 그게 안 된다고 그래요. 남편만 보면 눈만 보면 미워 죽겠는 겁니다. 하여튼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그것도 도망을 갈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가족 중에 또 내 이웃 가운데 또 누구든지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그걸 용서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당신을 괴롭히고 고문하고 그렇게도 무자비하게 참 예수님을 못살게 굴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폭도들, 로마 군민들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하고 에로스 사랑하고 구별이 좀 되십니까요? 여러분, 에로스는요, 조건적인 사랑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에로스는 변덕스럽고 또 일시적이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줘야 나도 잘해주지, 상대방이 잘 못해주는데 내가 뭐 때문에 잘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조건적인 사랑인데 이걸 우리는 에로스로 합니다. 그 에로스 사랑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는 다른 말로 또 감정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고요,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남이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나는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인데, 이 사랑이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 사랑은 그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감정적인 사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디 가면 이제 웃음 치료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 웃고 하다가 또 어떤 때는 기분 나빠요. 완전히 인상 쓰고 다니고 이러는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약간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됩니다. 그 근본적인 치료는요, 이 아가페 사랑이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좋은 점과 장점과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행복해 하는 것이죠.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그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자기를 팔아가지고 구덩이 속에 처음에 집어였다가 그걸 다시 빼가지고 저 이스마엘 대상한테 그걸 팔아먹고, 이 요셉이 그 보디바라의 집에 노예로 이제 팔려갔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이 양식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양식 사러 왔는데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바로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 형제들이 양식 구하러.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나님께서 딱 자기 앞에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요셉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요? 나를 이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들이 애굽에서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왜냐하면 요셉이 이제 한마디만 하면 복수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별입니까요? 이걸 우리는 아가베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들에 의해서요, 우리 개인의 생애에 또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섭리의 사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요? 섭리의 사건이죠.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구원도 받고 건강도 회복되고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도 이런 축복과 생명을 여러분 건지겠습니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 제가 2월 달에 와서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습니다.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딱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무조건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놀라운 속도로 우리 유전자가 빨리 회복이 됩니다. 놀라운 속도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십시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하루가 되실 간절히 빌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주님은 빛이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일어나서 저 동쪽 하늘에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고 공기가 신선하고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이 아름다운 천개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에 찾아오신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온 우주에 어떤 보물보다도 바꿀 수가 없고 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저 갈바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것이라고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참 밤잠을 스치고 고통 가운데 처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듯이 주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당신을 간절히 찾는 백성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이시여 그들의 간절한 호소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셔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든 유인자가 시간이 흘수록 날이 새수록 날마다 놀라운 속도로 속히 그들의 건강이 회복되어서 행복한 가족의 품 안으로 빨리 돌아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청계 속에서 운동도 하고 건강식도 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겠습니다. 물도 마시겠습니다. 저희들 곁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서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